저는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정정당당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어떤 집에, 어떤 부모의, 어떤 사회에, 어떤 시대에 태어난지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부모의 영향력과 그 사회의 영향력, 그 시대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라납니다. 근데 그 아이는 백치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존 놀스 정의론에 따르면 무지의 배일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해봅니다. 이 아이는 편견 없이 부모를, 편견 없이 사회를, 편견 없이 시대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가 자라면서 자신 위의 사람들을 보게 되고, 자신의 부모 위에 다른 부모를 보게 되고, 자신이 속한 사회 이외의 다른 사회를 보면서 자신 부모보다 더 나은 부모를, 자신이 속한 사회보다 더 나은 사회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꿈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온 세상이 빛으로 가득합니다. 여기는 빛만이 존재합니다. 어둠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모르는 온전히 빛만은 존재합니다. 여기에 어둠만이 있습니다. 모든 이가 어둠만이 존재합니다. 이곳에는 한 줄기 빛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은 모두 어둠만을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도 빛에 대해 들어보거나 빛에 대해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그들은 어둠만을 바라보고 인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정당당한 삶이 등장이 됩니다. 근데 어떤 정정당당함이냐? 두 가지의 정정당당이다. 첫 번째는 빛으로 사는 사람의 정정당당함, 그리고 두 번째는 어둠에 사는 사람의 정정당당한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아말레와 카말레라는 두 소녀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920년 10월 달쯤에 인도 미드나포로의 지역 정글에서 존 오거스톤 싱 목사님에 의해서 늑대굴에 있는 두 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발견 당시 언니 카말레는 약 7살에서 8살을 추정하고 이제 동생인 아말레는 약 2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들은 늑대 무리의 생활을 하고 늑대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고 늑대처럼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낮에는 어두운 곳에 잠을 자고 밤에는 활동을 하는 늑대의 양식을 보여줍니다. 식 목사는 이 두 소녀를 자신이 운영하던 고아원에 이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큰 아이를 카말레, 작은 아이를 아말레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은 네 발로 기어다닙니다. 그리고 손과 무릎에는 구둥살이 탁탁하게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날고기를 즐겨 먹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주면 땅에 떨어진 음식을 핥아 먹습니다. 그리고 손을 뜯어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잠을 자지 않고 늑대처럼 하울롱 소리를 내면서 그의 눈이 그의 청각이, 후각이 엄청나게 발달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접촉을 피하고 경계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으르렁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진 감정의 표현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동생 아말레는 약 1년 만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언니 가말레는 이 동생이 죽어 있는 그 죽은 슬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식 목사는 이 카말레에게 온 정성을 다합니다.
그가 점점 자라면서 직립보행을 두 발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20년 그가 약 16세가 돼서 죽기까지 그는 약 45개의 단어를 외우면지만 여전히 유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이 늑대 사회에 태어나면 늑대의 교육을 받고 늑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 사회에 태어나면 인간의 교육을 받고 인간의 삶을 태어납니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가 어디에 태어나고 어디에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말레와 카말레는 인간이지만 늑대 사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늑대처럼 생활하고 늑대처럼 생각하고 늑대처럼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도 인간이지만 인간의 모습이 아닌 인간의 모습이 성경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또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들이 가야 될 길로 가지 않냐고 곁길로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길로 갑니다. 그들이 쓸모없는 일들을 행하면서 선함이라는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아갑니다. 오로지 자신의 욕망이 추구하는 그 욕망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또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만 같습니다. 오직 그들의 목구멍은 육신의 생존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의 혀는 거짓말을 입사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또한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합니다. 또한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항상 넘칩니다. 입만 열면 저주를, 입만 열면 독설을 퍼붓습니다. 또한 그들의 발은 항상 피 흘린 데 민첩하고 그들이 가는 길은 파멸과 참담함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당연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당당함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지 않은 당당함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정당당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와 자신이 품고 있는 그곳에서 정정당당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러한 정정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 그들이 머무는 집단, 그들이 받은 교육이 바로 그러한 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말레와 카말레가 받았던 교육은 인간의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늑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늑대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해도 늑대처럼 행동하고 늑대처럼 먹고 늑대처럼 자고 늑대처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늑대 사회에 살아간 아말레, 카말레는 늑대 상을 배우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 목사는 이런 아말레와 카말레에게 인간다움의 삶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인간다움의 삶, 이 삶을 이제 알려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다움이 뭘까요? 인간다움.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무슨 말할까요?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처럼 말하고 인간처럼 배우면 인간다움 아닐까요? 21세기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는 너무나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고독사가 더 많아졌고 묻지마 살인이 늘어나고 그리고 자살이 일상화되고 있는 이런 잔혹한 이 시대에 우리는 맞았습니다. 그래서
비인간적인, 비이성적인 일탈의 행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지는 그런 악한 시대에 눈살이 찌푸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인간다움 삶이라는 것을 철학이나 종교에서는 바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도덕적인, 철학적인 이런 인간다움에 대해서 말하기를 선함에 초점을 두고 말합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은 그 인간다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바울은 본연의 모습,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라고 말할 때 오늘 제가 소두에 말해드린 것처럼 그겁니다.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그의 머리는 항상 깨닫지를 못해요.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선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을 갖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항상 거짓말을 말합니다. 그들의 혀는 항상 거짓말을 입삼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뭡니까?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요. 그의 입술이 닿는 곳마다 독이 묻어서 그 독을 만지거나 그 독을 먹는 이에게 죽음을 몰고 가게 합니다. 또한 그들의 입에는 저주가 가득합니다. 입만 열면 저주를 쏟아냅니다. 입만 열면 독소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타인을 겁박합니다. 타인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또한 그들의 목구멍에는 뭐죠? 항상 열린 무덤이 있어서 먹는 것, 인간의 존재하는 이유가 육신의 존재만을 위해 살아간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발은 어떻습니까? 피 흘리는 데 민첩합니다. 사랑의 발이 아닙니다. 죽음을 위해서, 싸움을 위해서 평강의 길을 가지 않는 발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가는 길은 파멸과 참담함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그냥 모습인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다움의 삶이라고 교육받고 인간다움의 삶이라고 느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지금 성경적인 측면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갱신과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자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하나님이 그대로 바라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들어진 삶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죄악의 모습으로 그들을 가득가득 채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본연의 삶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의 당당함이 얼마나 장당하느냐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 시작.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한다. 이 말이 됩니까? 아니,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악합니다. 근데 그 악함이 선을 이룬다라고 정정당당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행하는 악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불의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자신감은 어디에서 출발될까요? 선은요, 악이 있어야만이 드러날까요?
여러분, 선과 악에서 어떤 것이 악이고 어떤 것이 선이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선이 드러날까요? 이들이 말하는 것은 악함이 있기 때문에 선이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악함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내가 있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정정당당히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있는 것은 어둠이 존재하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나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만이 드러날까요? 자, 볼까요? 빛은 빛인 것입니다. 어둠은 어둠인 것입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은 그냥 어둠이에요. 빛은 빛이라고요. 지금 인간은 빛된 삶에서 어둠의 삶으로 자신을 완전히 이관했고요. 그 어둠의 삶을 자신을 완전히 치환했다는 것입니다. 그 치환된 자신이 어둠에 사는 것을 정정당당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 말하냐? 이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난다고 그들은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악함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7절의 말씀 볼까요? 우리 주보의 7절 말씀 봅시다. 7절의 말씀. 자, 7절 같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박할 것입니다. 내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해져서 그분에게 영광이 된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나는 심판받을 수 없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주장.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할례에 대한 얘기를 나눴죠. 할례에 사용했던 칼이 뭐냐? 바로 부싯돌 칼입니다. 돌입니다. 돌이 잘리면 돌이 되게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그 날카로운 돌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맺는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그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개나 돼지처럼 취급을 합니다. 이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예식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했던 증표인 것입니다. 이 할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가치가 뭐냐? 로마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여기 하나님의 성경을 맡았다 뭐니? was entrusted예요. 이 was entrusted는 수동태거든요.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가 능동적으로 맡는 것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맡아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맡아진 거예요. 여기 entrusted가 여러분 혹시 산fu 중에 trust 산fu 알죠? 그게 뭡니까? 신뢰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산fu를 쓰면 신뢰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on이 붙으면 뭐냐? on은 그 어원으로 만들다예요. 만들다. entrusted가 뭐냐면 만드는데 뭘 만드냐? 신뢰와 믿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entrust, 신뢰와 믿음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할례는 바로 하나의 약속을 내가 맡는 거예요. 신뢰와 믿음을 내가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참 가치인 것입니다. 원문으로 따지면 이만하면 피스테오예요. 피스테오인데 누가복음 10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적은 일에 충성된 사람은 많은 일에 충성할 것이요 누구든지 적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많은 일에 더 불의할 것이다. 그러니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데 충성하지 못했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에게 맡기겠느냐입니다. 너희가
불의한 제물을 충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참된 제물을 너희가 맡기겠느냐입니다. 우리가 할례를 맡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맡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이는 부모를 우리가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똑같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볼까요? 요한복음 2장 24절 같이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함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맡기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뭐냐입니까? 할례는 하나님께 약속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할례는 어디 받으라고요?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받는 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악된 사람이에요. 아말렉, 하말렉처럼 그냥 늑대의 삶에서 늑대처럼 그냥 살아가고 그 인간다움의 삶을 온전히 잃어버린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과 어떻게 한다고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 맺은 그에게 어떤 무엇을 준다고요? 하나님 약속의 신실한 말씀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 말합니까? 그것을 버리고 악을 행하고 그 악이 정정당당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무효하게 시켰습니까? 하나님의 귀함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귀함을 버리고 악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어지냐고요? 하나님의 신실함 없어지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세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그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할례의 귀한 고귀한 가치를 이스라엘 백성, 아니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함을 저질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충성되이 신실하게 했던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범죄함이 하나의 신실함을 드러낸다고 말한 이 당당함 속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은 그 신실함을 상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다?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진실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약속을 통해서 그 거짓말쟁이 그들에게 신뢰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짓말장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실함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들의 논리는 바로 이런 논리입니다. 우리의 불의함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낸다고 말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낼까요? 어떻게 우리 악이
어떻게 선함을 드러낼까요? 어떻게 어둠이 빛을 더 밝게 만들까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논리는 잘못된 논리인 것입니다. 빛의 아름다움은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논리는 그들의 일방적인 논리의 주장일 뿐입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으시자.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하시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면 어떻게 너는 어둠이야 라는 그 어둠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의 불의 때문에 너희의 어둠 때문에 빛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부터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둠을 향해서 심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너희를 통해서 입증되거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악한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인해 빛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빛은 어둠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어둠 때문에 빛이 더 밝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어둠. 우리는 누구냐? 악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이 악한 존재를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3장 5절부터 12절을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걸 설명해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 자신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8일 만에. 그리고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말하면 그는 바리새 사람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너희들과 똑같이 바리새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열심을 내서 교회를 핍박했던 자라. 나는 이것을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살아왔다. 이것이 맞는 줄 알고 내가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그걸 말합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도 유익하지 않은 것을 내가 깨달았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받은 할례, 나의 민족, 나의 가문, 나의 태색, 나의 율법들이 나를 저해하는 요인이었고 해로운 것임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아는 지식만을 갖기만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정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고 아직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했고 아직 그리스도를 품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정당당하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고 그러나 지금 나는 그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을 고귀한 지식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나는 현재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내가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는 어떤 의냐? 바로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가진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 의.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의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의는 율법의 의잖아. 그 율법의 의로 인해서 너희가 정정당당히 말하고 행하고 있지만 그것은 불의한 의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걸 버렸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믿음으로 얻는 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 그 능력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을 나는 본받을 것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붙잡고 쫓아간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정정당당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악한 행한 이유는 선을 이루기 위함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행하는 이유는 정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장난이라는 것입니다. 선이 악을 통해서 풍성해지지 않는다입니다. 않는다.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행함은요, 심판을 받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께 토설하는 것입니다. 악함은 하나도 존재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로마서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저희 안에 말합니다. 이게 좀 주일날 힘 있는 말 하지. 왜 계속 이 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껍데기만 쌓아가는 껍데기만. 로마서 말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풍성한 열매만 가득한 거예요. 비바람 치면 그 풍성한 열매는 다 떨어져 버립니다. 저희가 이 연못 앞에 큰 나무가 자랐어요. 이름 모를 나무예요. 어제 비바람을 맞더만 가지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비바람이 오면, 고난이 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했다면 오늘 이들이 말하는 정정당당함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의 정정당당한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행위를 하면서 정정당당한 삶을 산다면 이들은요, 하나님을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에 있는 악함을 하나라도 걷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행함을 하나라도 개선해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귀를 박으니 다시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니 자신의 삶은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쓴뿌리는 하나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자각하지 않습니다. 왜? 악한 행위가 옳다는 거예요. 악함이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이라고 정정당당하게 선언하고 산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믿음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은 의인으로 인정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없어요. 그 누구도 의인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에게 난 그 의를 받아들이는 바울은 의인이 되었어요. 바울이 의인이 된 것은 바울이 행함이 뛰어나서, 바울이 행함이 월등해서 아니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의를 받아들였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들일 믿음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되냐? 의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의인은 내가 의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 그러니 이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존재로 보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삶을 내가 여겨지는 삶을 산다고 내가 느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은혜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거든 오늘 하루도 한 호흡도 살아갈 수 없음을 내가 안다면 이 모든 것이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자체가 은혜예요. 부족함이 우리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만들어지지 않고 개선되지 않고 확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각하지. 자,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을 우리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초록색 말씀 읽게. 시작.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야 참 유대 사람이며, 파란색 시작.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다 입니다. 참 할례.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마음에 성령으로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자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 약속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는 어둠에 있는 존재에 들어가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참 유대 사람이라는 거. 참 유대 사람. 우리가 참 유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할례를 받아야 참 할례. 이거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둠에서 악을 정정당당히 외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다운 삶이다 외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의 삶이에요. 은혜의 삶. 은혜 위에 은혜의 삶. 하나님의 숨결이 나의 삶의 매 시간 매 초마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해를 드리고 마칠까요? 제가 토끼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토끼가 3마리인데 갑자기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가 몸이 안 좋나 싶어서 그냥 놔뒀더만 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무덤을 팠어요. 무덤을 팠어요. 그리고 저는 이 토끼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토끼가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생매장을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토끼를 이제 이렇게 꺼내와가지고 배를 계속 만져줬어요. 근데 오줌을 쫙 싸는 거예요. 똥도 쫙 싸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될까요? 예, 살아났습니다. 이런 작은 동물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그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 가만히 안 두시고 늘 우리를 간섭해 가십니다. 지금도 이 토끼가 좀 여전히 좀 힘들어합니다. 아침 보니까 발에 뭐 물집도 있고 귀에 뭐 해가지고 좀 그러니까 성태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토끼의 눈에 가요. 풀을 줘도 걔가 더 주게 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이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큰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근데 우리는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느끼지. 그 느낌을 가지시고 그 사랑을, 소중한 사랑을 간직하셔서 우리 믿음이 다시는 악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선함을 바라보고 축복합니다. 혹이라도 악함이 간다면 하나님이 연약함이 다시 왜냐? 하나님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를 다시는 악하다 말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의인으로 내가 너희를 인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의로운 삶, 그 의로움의 정정당당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의로운 삶을 정정당당히 선언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